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또 이렇게 따뜻해졌습니다. 그 날씨가 춥고 따뜻해지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너무 따뜻하게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도 있고, 근데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감사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함께 모인 것도 감사하고, 또 영원히 이 시간이 기억되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7장 읽어보셨죠? 네, 매일 성경 읽으시죠? 하나님이 성경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107장 읽어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오늘 또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뭔가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힘을 얻고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벌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그러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힘들면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말씀을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치료받기를 원하고 만져주기를 바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뿌리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들이 많은데 막 끼어드는 것 같으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고 막 꾸짖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아이들을 꾸짖는 그 어른들을 꾸짖었죠. 제 아이들을 크게 꾸짖으시고 아이들을 내게로 오라고 그러시고는 아이에게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수만 하신 게 아니에요. 머리에 손만 댄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안아주셨어요. 안고 안수하셨다고. 그냥 안수만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수만 한 게 아닙니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신 거예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뭐라 했냐면 먹을 것이오가 아닙니다. 배부를 것이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온갖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들 뭔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쳐졌으면 좋겠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세상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성경을 배우게 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처리해 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심으로 이제는 죄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하늘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친구들을 사귀고 하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하늘에서 오셔서 저희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에서 축복 가운데 살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하늘 양식을 하나님 저희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시험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지성과 그리고 바른 마음과 확연한 의지를 주셔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걸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잠시뒤에 떠날 자임을, 이 세상을 두고 영원한 천국에 갈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의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을 찾겠습니다. 예, 민수기 11장 1절부터 해서 3절까지입니다. 자, 1절로 3절.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칭하였으니 이는, 제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죠. 뭘 들었냐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미국에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녀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면 시청자가 한 1억 4천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132개 나라에서 그녀의 이 토크쇼를 봤다 그럽니다. 보면 에이미상을 30회 수상했고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토크쇼 진행만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했어요. 뭐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출판하고 인터넷 사업 돼가지고 나중에 기업을 하나 만들었죠. 자기 이름을 뒤로 뒤집어가지고 하로포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얼마냐면 10억 달러입니다. 계산이 잘 안 되죠? 1조 원이 넘는다 얘기입니다.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흑인이죠. 잘 아시죠? 이 얼굴 보여줄까요? 이 여자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여자 얼굴을 보여준 이유가 있다고요. 자, 이 오프라 윈프리인데 지금 나이는 한 65세쯤 됐어요. 되게 젊어 보이죠? 근데 그녀는 화려한 집안에서 좋은 배경을 가진 게 아니고요, 너무도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엄마가 미혼모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성인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자기도 미혼모가 되어요.
엄마가 버리고 가는 바람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잖아요. 그때 성폭행을 당해요. 그것도 자기 삼촌한테. 그리고 14살 때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삶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몸무게도 107kg까지 나갔답니다. 107kg. 그러니까 전형적인 흑인 중에서도 타락한 여자 그러면 딱 그 상인 거예요. 술집 다니고 마약하고 살은 쪘고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옥 같은 삶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하고 재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아버지가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 친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기 딸 이 오프라에게 뭐라 했냐면 너 성경 읽어라. 이 성경이 너를 변화시킬 거니까 읽고 외워라고 암송하라고. 그녀가 성경을 보고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 창조주가 살아계시는구나. 구원은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녀에게 새로운 습관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그 습관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습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요. 그것도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구절 있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했냐면 작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19살 때 처음으로 내시빌 TV 방송국에 이렇게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돼요. 말을 잘하니까 좀 더 큰 방송국에 스카우트 돼요. 볼티미어 TV 방송국이에요. 그것도 6시 뉴스 앵커로 발탁돼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그만 국장한테 좌천이 됩니다. 너무 유수하는데 감정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침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프로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좌천인데 그녀는 좌천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뭔가 뜻이 크다 생각하고, 그리고 아침 프로를 딱 첫 회 방송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줬습니다. 우리나라 치자면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바로 토크쇼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대인관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항상 유머가 있고 긍정적이잖아요.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평을 얻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메모를 했다 그럽니다. 그때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을 메모해 놓은 것을 적어도 하루에 5가지는 내가 메모하리라. 생각날 때마다 메모했고, 밤에 잘 때는 자기가 오늘 감사했던 5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감사했던 거 가지고 주변 사람에 나눠줬답니다. 난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이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감사는 인생을 바꾸죠. 보면 여러분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일본에 그 유명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해군 장교 이름이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해군으로 장교로 이렇게 전쟁에 참전했는데 일본이 패전하잖아요. 일본이 패전할 때 뭐 미국이 핵폭탄 2방 정도 떨어뜨리니까
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국토가 완전히 쪼개지고 유린되었어요. 폐잔병으로 돌아보니까 자기 국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하고 처참한데, 근데 그들이 군인들을 보고 그렇게 멸시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너것 때문에 전쟁이 졌다고. 그러자 이 과감의 기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목숨 내놓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뭐냐고. 전쟁에 패전했고 사람들에게 첫 눈총, 스트레스가 너무 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고민하다가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자 계속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변을 탓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환경 탓을 계속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불평하다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신체 기관들이. 나중에는 다 수합돼 버리고 얼굴만 딱 사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고정되고. 그러니까 병원에 의사분이 진단을 어떻게 내렸냐면, 당신은 그 화병이라고, 그거 의학적인 약 가지고 안 되고 당신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것을 좀 그런 불평의 원망의 눈, 주변 탓을 돌리지 말고 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해 보라고.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내 처지에. 그럼 무조건 감사하라고. 처방이 뭐냐면 하루에 10,000번 감사해 보라고. 숫자를 10,000번 정도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감사해 보라고. 감사할 게 없다고. 지금도 그냥 감사해 보라고. 자기도 그냥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눈 뜬 거 감사합니다. 자게 된 거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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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감사할 게 좀 더 많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몸이 굳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 아빠가 감을 좋아하니까 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까이 와가지고 아빠 감 드세요. 이렇게 감을 딱 내미는데 갑자기 이 감의 기지가 고마워. 손이 쭉 뻗어버린 거예요. 손이 풀려버린 거예요. 손이 풀리면서 뭐냐면 자기도 받았는데 자기도 신기하잖아요, 이게요. 나중에 온몸이 다 풀린 거예요. 그걸 책으로 낸 겁니다. 보면 희한하죠. 감사는 인생을 확 바꾸죠. 건강하게도 만들고 삶도 완전히 바꾸죠. 그 예전에 이런 자료 있었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그 자료 보여준 적 기억나시죠? TV에 방영되고. 그러니까 물이 살아있다 그랬죠. 물이 이렇게 보면 현미경 가지고 딱 들여다보면 좋은 물과 나쁜 물의 그 입자 모양이 달라지는 거 보신 거 기억나요? 물이 제일 좋은 물을 육각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 육각수 물도 엉망으로 찌그러지기도 하고 엉망된 물이 육각수로 바뀌기도 하죠. 물이 살아있다는 거. 이거 못 보셨어요? 자, 오늘 좋은 거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물이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육각수 결정인데 보면 희한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물이 이렇게 육각수로 바뀌어요. 보면 물이 외국어를 다 알아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해도 이렇게 바뀌고요. 땡큐 그래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라시아스 스페인 말이죠. 이렇게 바뀝니다. 자, 땅케. 자, 독일 말 이렇게 바뀌죠. 보면 자, mercy 프랑스 말이죠. 이렇게 바뀌죠. 이건 뭡니까? 쉐쉐. 자, 중국말로 해도 이렇게 바뀝니다.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전부 다 육각수로 바뀌죠. 근데 보시죠. 악마. 물을 딱, 잔을 딱 받아놓고 대고 악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된다고. 악마처럼. 그 다음에 짜증나. 딱 대놓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바보 이 말이죠. 너 바보야. 진짜 바보 되어버리면 이렇게. 망할 놈. 물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신기하죠. 너 못해. 너 안 돼. 하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기도하기 전에 물이 이렇게 되죠. 물을 갖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물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라 그러죠. 보십시오.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무엇인지에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몸도 바뀌고 건강도 해줄 뿐만 아니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덜 불평하는 사람 속에는 언제나 불행한 인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실제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란한 것, 시끄러운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 파리가 들끓으면 하다가 요란스럽잖아요. 성가시고 귀찮고 짜증나고. 이 바알세불 마귀 이름이 파리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면 마귀는 사람들 속에 불평과 원망의 독초를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 망가지게 안 만듭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마귀가 어느 날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싶은데 뭘 할까? 유혹도 뿌리고 다 막 뿌리니까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느 한 마을에는 무엇을 뿌려도 이게 절대로 안 넘어가는 마을이 있는 겁니다. 야, 가가지고 유혹도 뿌리고 뭐 욕심도 뿌리고 야, 시기도 뿌리고 질투도 뿌리고 다 뿌리고 불평도 뿌렸거든요. 근데 이 마을은 조금도 미동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마귀들이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 마을 이름을 봤잖아요. 마을 이름이 뭐냐? 감사마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보면 욥 기억나시죠? 이 마귀는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욥을 망가지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욥을 망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욥 마음속에 원망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집어넣으면은 욥이 무너질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욥의 걸 빼들어 갔잖아요. 소유물을 빼들어 갔죠. 자식 10명을 죽여버리고 재산을 다 빼들어 가버리고 온몸에 병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싹 만들었잖아요. 마귀는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 욥이 야 그래도 안 흔들리고 순전함을 굳게 지키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내를 통해서 빈틈을 얻었잖아요. 욥의 아내를 딱 통해 가지고 불평하도록 욥에게 원망을 집어넣도록 옆에 있는 아내가 뭔 짓을 했냐면 이래 말이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온몸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건강도 잃었다. 건강이나 남아있으면 뭔가 제기라도 하지만 이제 건강도 없고 당신 죽게 생겼다고. 이제 온몸이 악창 들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잠도 못 자고 맨날 기아장으로 벅벅 끓으면서 이게 뭐 사는 거냐고 냄새나고.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욕해라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 말할 때 욥이 딱 정리하잖아요. 욥이 그 마귀와 빈틈을 들을 때 욥이 탁 잘랐습니다. 뭘로 잘랐냐면 감사함으로 잘랐잖아요. 욥기 1장 하나 봅시다. 욥기 1장 1장에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랬습니까? 찬송을 받을 지신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렸잖아요. 나중에 욥이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돌려주잖아요. 욥기가 기록되고 결말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길, 그래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복된 인생 되기를 너무도 바라시는 겁니다. 자, 이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을 흘러가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은 불행의 인생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목표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꺼낸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1년 정도를 어디 머물게 했냐면은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1년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머물면서 이스라엘은 뭐 했냐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용서받는 속죄 제사, 성막 제도도 받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머물고 있는데 성막도 다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신명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곳에 한 곳에 거한 지가 오래니까 방향을 돌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진행해라, 행군해라, 성막을 같이 이제 중심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가라 그랬냐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는 애굽에 살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땅입니다. 자유의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이런 광야 사막과 다른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뭐가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거기는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온갖 과일이 풍성하고, 그리고 이 시내와 샘이 있는 거예요. 산지든 골짜기는 어디 가든지 시내가 흐르는 겁니다. 언제나 생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는 사막이 아니라 철과 동이 있는 거예요. 보물들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보물의 땅인 겁니다. 축복의 땅인 거예요. 가가지고 그거 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을 주고 싶기 때문에 가서 누리라고. 이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고 힘차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10장하고 11장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나가지고 갑자기 그들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불평과 원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출 줄 몰라요. 나중에 불평만이 계속 늘어가다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악평하잖아요. 그 좋은 땅을 악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삼키려고 했다고. 하나님의 원망이 폭발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나머지 한 명도 못 들어가잖아요. 자,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쫙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 읽어보면 민수기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행군하자 그래서 11장부터는 행군이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11장에도 원망, 12장에도 원망, 13장에도 원망, 14장에도 원망. 네. 계속 원망이 이어지거든요. 처음에는 11장에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이제 행군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성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광야길이 또 험하고, 그러니까 또 마실 물도 없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진 끝을 불살라가지고 그곳을 다베라. 그게 민수기 11장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니까 뭐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난다고. 우리는 맨날 만나밖에 없다고. 하늘에 내려주는 과자 맨날 만나 먹는다고. 애굽에 때는 부추, 파, 마늘, 고기, 야 이거 먹었던 생각나는데 애굽에 먹었던 음식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큰 양으로 심판하시면서 탐욕이라고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가면은 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누굴 원망하느냐면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만을 또 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가까웠던 이 아론과 미디안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네가 감히 모세를 원망하냐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문둥병을 들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가게 되면 원망이 폭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한번 정탐해보자고. 그래서 각 종족 12지파에 대표 뽑잖아요. 12명령 뽑아가지고 정탐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불평 원망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하나님 준 축복을 누리자 가자 이기자 전쟁하자. 근데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건 좋은데 가면 다 죽는다고. 못 봤냐 안악 적선들을 대장부들을 우리는 메뚜기다 발표 죽는다 그냥. 그리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게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민중에 쫙 퍼졌죠. 퍼지더니 갑자기 전부 다 울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자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헛된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망한 말을 들으셨잖아요. 좋다. 너희 말대로 해주마. 너희가 이 하루 40일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카운트해서 40년 동안 요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는 11일, 10하루면 도착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거든요. 잠시만 있으면 10하루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하루 동안 힘들다고 불평한 거예요. 나중에 불평이 늘어가지고 가나안 땅 자체도 불평했잖아요. 그 잠깐이면 갈 건데 그 10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꿨냐면 광야에 나온 지가 1년 지났으니까 38년을 뺑뺑이 돌려버린 거예요. 38년 동안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불행한 생활을 했어요. 성경에 간단하게 딱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두려움과 헛되이 보냈느니라. 이 하나님의 징계 내린 걸 계속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함께 애굽에 나왔던 사람이 늘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우리들은 늙어가고 죽는 걸 보는 겁니다. 계속 초상 치는 걸 보니까 언제나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왜 헛되이 보냈냐? 성경이 어떻게 보냈는지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오고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찬양했는지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딱 그때 딱 감사했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내내 불평거리만 쏟아냈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나왔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말로만 들었던 가나안 땅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 모두 엎어 죽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성경에 이 많은 부분을 기록했잖아요. 그래놓고 말하시냐면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10장 10장에 자 여기 6절입니다. 자 먼저 여기 6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노는 땅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일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같이 봅시다. 저희 중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활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이게 놀라운 말씀 나오죠. 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가 60만이잖아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딱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근데 처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주신다 했을 때 그때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나왔잖아요.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내가 못 들어가고 죽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고. 안 그래요? 누가 있었겠냐고. 그런즉 선줄로 생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신앙이 실패할 거라고 미끄러질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다 치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이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지 않습니까? 누가 신앙생활에 미끄러지느냐 하면 네 가지 경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상이 숭배가 있고 간음이 있고 또 하나 시험하는 게 있고 원망하는 게 있는 겁니다. 정의하자면 이럴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미끄러지는 겁니다. 또 이 마음에 세상을 너무 즐기는 사람, 세상과 짝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또 이 시험하는 사람,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가 누구냐면 원망하는 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죄 중에서요, 특별하게 우리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흔히 짓는 죄잖아요. 이 우리들은 뭐 우상 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가만 보면 툭 크면 뭐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 보면 회사 생활에서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동료들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족들에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 원망하기도 하고 형제자매에 원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보면 우리들은 너무 쉽게 툭툭 짓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먼저 누가 원망을 하는 걸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했잖아요. 계속 원망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보냐면 이제 일단 이들이 왜 원망했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잖아요. 노예 생활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비참한 거예요. 인권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루하루 왜 사는지도 몰라. 바로에 시키는 일, 국고성, 성 지어주고 그 일당으로 받는 게 뭡니까? 파, 부추, 마늘, 고기.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쫓다가 그때 잠깐 받는 게 뭐냐? 육신의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육신의 즐거움 얻으려고 평생 마귀 섬기다 지옥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뭐냐면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바로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끔찍한 게 뭐예요? 노예에게 희망이 뭐가 있냐고. 자기 자식도 노예예요. 자기 마누라 노예예요. 손자 노예예요. 평생 뭐예요? 끔찍한 이 대물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뭐가 있어요? 노예는 자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애굽에서 꺼내준 것 완전 새로운 세계입니다. 애굽에 꺼내준 것만 해도 그들은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됐던 거라고. 그리고 이 꺼내준 그 하나님이 꺼내준 사랑도 잊어버렸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잠시 뒤에 가나안 땅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소망도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 험한 광야를 지나지만 잠깐만 있으면 저 적과 뿌리는 땅 가나안 소망,
가난한 소망만 있었다면 참고 갔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광야에 있지만, 험한 광야지만 살아가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을 것 만나 내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그 광야 지역에 추울 때 밤에 불기둥 띄워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막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줬잖아요. 근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뭡니까? 원망하잖아요. 뭐가 똑같냐 하면 오늘 또 누가 계속 원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안 받은 자인 거예요. 이거 아셔요? 교회는 나와도요 계속 불평 원망을 하잖아요.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함께 있는 무리들 중에 보면 원망을 계속 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불평하고 끊임없이.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자, 유다서 하나 봅시다. 유다서 1장 1장에 16절입니다. 16절에 자,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찾으셨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없는 자니라.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바꿔주는데 이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마음이 뭡니까? 자,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와요? 감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인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잖아요. 시편 50장 하나 봅시다. 시편 50장 50장에 여기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로다. 여기 성도가 제사를 하는 가 언약인데 어떤 제사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여기 보면 이래 돼 있죠. 이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이 속죄 제사, 십자가에 딱 깨닫는 순간 마음에 감사함이 딱 들고 서운함이 딱 생깁니다. 나도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그 마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뭔가 주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환난을 안 만나느냐? 만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가는데 환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축복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보면 여기 23절 한번 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럴 때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이 생활 가운데 도와주시는 구원을 보게 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
그리고 더 큰 감사함으로 나가게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합니다. 시편 50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입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 말대로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화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말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잖아요. 겉은 깨끗하면 속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 특징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죠. 15절 18절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혈하고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도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신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한 사람이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확실하게 구원을 딱 받는 사람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받은 감사가 언제나 큰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환난을 주시면서도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악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불만과 원망을 계속하는 겁니다. 또 누가 원망을 하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아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진 끝에 머무는 사람인 거예요. 민수기 11장 하나 봅시다. 11장 1절입니다. 이래 돼 있죠. 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원망한 말을 듣고 이제 불을 내리셨잖아요. 불 내리는데 진 끝을 불살랐습니다. 왜요? 요 진 끝에 또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가 발단하는 곳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모든 걸 아시잖아요. 어디를 먼저 하나님이 딱 진노하고 심판했냐면 진 끝을 딱 태워버린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진영인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은 어떻게 되냐면 성막이 중앙에 있고 양쪽으로 사방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이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어디서 붙었냐면 여기서 붙은 거예요. 이쪽 가쪽에 진 끝을 불살른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진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진영 밖에는 누가 있냐면 중단 잡족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이방인들, 잡족이 이스라엘 나갈 때 덩달아 따라 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진을 치면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그 바깥에 중단 잡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6월절 양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단 잡족이 있는 그쪽 사람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섞여 사는 무리하고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이들이 부추기는 겁니다. 부추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평과 원망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한번 봅시다. 여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중단 잡족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의 고기를 줘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지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야, 희한하죠. 요 진 끝에 요 중단 잡족이 어떻게 했냐면 부축이니까. 왜? 우리 애굽에서 좋은 거 먹었잖아. 야, 그때는 파, 부추, 마늘 진짜 맛있었는데 맨날 이거 만나밖에 없다고. 부축이니까 확 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뭐냐, 불평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쪽을 태운 겁니다. 이건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지인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했죠. 이거 한번 보셔요.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런 말씀 나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 이 사람이라. 바로 성막 있고 이스라엘 진영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곳이 광야 교회라고.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다 그 말인 겁니다. 교회도 오늘날 주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내에도 구원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도요, 어떤 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 형제자매하고는 멀어지고 교회는 드문드문 나오는데 세상하고 세상 것은 너무 많이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령의 공급을 못 받잖아요. 육신의 충동은 계속 받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욕심을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이 주제가 이거였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또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보셔요. 이제 구원받은 아이들라도 세상하고 세상 친구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 애들이 옆에서 세상 친구들이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야, 너는 맨날 교회 가고 맨날 뭐 기도하고 맨날 전달하고 맨날 봉사하고, 야, 그리고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냐고. 애들은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람이 게임 따고 스마트폰 따고 이런 것도 해야지, 노래방 따고 이성 친구도 사귀어야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충동을 좀 받는 겁니다. TV 드라마 보자고 유튜브 틀어주고 조금씩 보잖아요.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세상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데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보니까 자기도 최신 스마트폰 가지고 싶은 겁니다. 롱패딩도 입고 싶고 자기 나름대로 메이크업도 입고 싶고 다 입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잖아요. 그러면 불평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안 채워주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계속 이제 접촉하는 가운데 이제 불순종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야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벌이냐면 처음에는 세상과 접촉해서 죄 지으면 죄 지은 것 때문에 후회하고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나중에는 계속 죄에 빠지죠. 그 죄 못 짓게 하면 그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단하면 뭐라 하냐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내만 뭐 이렇게 사냐고. 다들 다 가지고 있다고. 다들 다 누리고 다들 그래 산다고. 다 TV 보고 다 그래 한다고. 불평 원망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없어요. 간증거리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교회 학교는 왜 나오느냐 하면 부모님의 성화와 교회학교 선생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나오지만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도 집중도 못하고 있다가 교회 빨리 끝나기만 바랍니다. 왜? 오후에 놀러 가야 되거든. 그러다가 친구 만나 게임하고 막 놀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잖아요. 그때면 세상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왜? 이제는 교회학교 선생님 없잖아요. 이제는 부모님이 말해도 안 듣잖아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보면 그러면서 늘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부딪혀 갈등하고 입에서는 맨날 짜증하고 불평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졸업하면 세상 가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도 세상으로 갈 아이들은 징조가 보인다고요. 딱 보면은 아, 요렇게 하다 가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 마음속에 야,
신앙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세상과 접촉하고 있거든요. 항상 세상을 가까이 하거든요. 충동을 받으면 욕심이 올라오고 욕심이 안 채워지면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평을 막게 하는 게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계속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상급 주고 축복 있다, 그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이 보면 어른은 어땠죠? 구원은 받아도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에 있는 사람, 집 끝에 있는 사람, 세상하고 접촉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 접촉하잖아요. 맨날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맨날 세상 사람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늘 드라마 보고 홈쇼핑 보고 이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드문드문 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세상과 세상의 등에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딱 식는 거예요. 사랑이 딱 식고 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게 느껴진다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엔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보면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7년 동안 봉사하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봉사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이 식어지니까 뭐냐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임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집회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헌금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점점 뭐냐면 모이자 뭐 하자 이러면 점점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기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변에 불신자들을 만나잖아요. 회사 동료를 만나고 그리고 동창회를 갑니다. 딱 동창회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돼서 온다고. 보면 친구를 만났는데 가보니까 이 친구는 벌써 집이 세 채인 겁니다. 외제차 끌고 있는 거예요. 탁 자기 보니까 자기는 집이 없잖아요. 야, 참 똑같은 나이에 참, 난 이게 뭐냐, 중고차에다가 집도 하나 없어가 전세에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제 내가 집 마련하겠냐고. 근데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집을 어떻게 잘 마련했냐, 와이프가 재테크를 잘한 거예요. 재테크를 요리조리 다 투자해 집을 세 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와이프, 자기 자매는 보니까 맨날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맨날 봉사하고 맨날 헌금하자 그러고 맨날 전도하자 그러고 갑자기 아내도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야, 문화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야, 보니까 자기는 맨날 교회밖에 몰랐던 거예요. 맨날 신앙생활하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야,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우리 등산도 좀 해야지, 자전거도 좀 타고. 등산하고 자전거 타려니까 등산 채비를 사려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자전거 사려니까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왜 돈이 없냐, 헌금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짜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행도 좀 가고 좀 다녀야겠는데 여행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나야지. 왜? 교회에서 맨날 교재 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맘입니까? 육신의 욕심은 확 올라왔고 이걸 막는 게 뭡니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교회 하고 있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서 하나님이 영원한 상이 있다고.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혼의 갈증이 풀린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온갖 좋은 보물이 다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성경이 순종하는 거다고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모든 축복, 사람이 맛보지 못한 신령하고 영원한 즐거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즐거움 말이에요. 그 신령한 즐거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축복 주는 것. 우리는 땅의 양식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지. 그 신령한 세계가 있다고 말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금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있다 그래도 그건 멀리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딱 느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그 낙토를 멸시했던 것처럼 보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구원받고 그냥 마냥 즐겁고 모든 게 감사하고 말씀도 더 듣고 싶었고 교제하자면 더 가고 싶었고 봉사도 조금이라도 작은 거 한 거라도 하고 싶었고 헌금하는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 곳곳에 정말 사랑이 배어 있었다고.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었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 그 말이냐고. 이유가 뭐냐면 진 끝에 머무른 거예요. 바로 세상하고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세상하고 가까워지잖아요. 망하는 길입니다. 보면 세상과 접촉을 계속하잖아요. 그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원수라고요. 이 구원받은 사람 세상과 선을 분명히 쫙 그어야 됩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 뜻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을 바다에서 드러나라, 묻을 바다에서 올라오라 탁 드러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했냐면 씨를 뿌리니까 채소와 온갖 과일 열매가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하고 구별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뿌려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들이 마음속에 완전히 딱 들어오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보면은 삼손의 신앙이 왜 무너졌어요? 선을 안 끈 거예요. 삼손은 사사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경계를 그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한 발 넘어가 봤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딥나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딱 내려갔다가 세상하고 접촉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쁜 여자가 있잖아요. 그 여자 기생을 계속 보다가 나중에 삼손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장에 가게 되면 아예 가나안 땅 깊숙이 소래골짜기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있잖아요. 이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창세기가 창조면 출애굽기가 구원입니다. 레위기는 뭐냐?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구별되지 않으면 민수기, 신명기 없는 거예요. 민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땅 전쟁 치르려고 그러면 순종하는 군대라야만 하나님 명령에 절대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 군대라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이 뭐냐면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다 없다고. 레위기가 없으면 스룹바벨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잖아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성전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딱 쳤잖아요. 성벽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을 완전히 구분 짓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성벽을 딱 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벽을 치지 않잖아요. 세상을 계속 받아주잖아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중에 세상을 계속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불행해진 인생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원수라고 원수. 요한일서 봅시다. 2장 2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아버지 사랑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5장 한번 봅시다. 5장 21절 같이 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지키라고.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상이 세상에 잔뜩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장에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같이 깁시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니라. 그죠? 선을 딱 그어야 되고, 그리고 참 희한한 건요, 진 끝에 있지 않고 반대로 진 안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확 들어오면 감사의 사람으로 싹 바뀝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뜨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 안에는 성령의 불길이 있는 거예요. 진 안에는. 이 희한하다고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 보면 진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소멸의 불이 탔잖아요. 근데 진 중앙에는 뜨거운 불이 또 있습니다. 이 보면은 민수기 9장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정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게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성막 위로는 바로 이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진 끝에는 소멸한 불이 있는데 이 진 안에 딱 들어오면은 뜨거운 불이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 안에 주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교회 안에 확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완전히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뜨거운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진하여 열심히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이 보면 사람이 마음이 뜨겁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잖아요.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이 마귀는 뱀이거든요. 뱀은 차갑잖아요. 뱀은 뜨거운 게 들어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가다가 배가 파손되잖아요.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바울이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날이 추우니까 옷이 젖었으니까 옷을 말리려고, 그때 이제 멜리데 섬 주민들이 옆에 있었고 나무 같은 거 막 모아가지고 불 때고 있었잖아요. 불 때고 있는데 이렇게 옷을 말리고 있는데 그 불 속에 독사가 나왔습니다. 독사가 바울을 딱 깨물었잖아요. 깨물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딱 털어가지고 불에 집어넣었잖아요. 탁 죽어버리잖아요. 뭐냐면 이 마귀는 뜨겁게 사는 사람한테는 역사를 못해요. 마귀는 항상 마음이 식은 사람, 아니면 빈틈이 있는 사람, 마귀는 뱀이니까 구멍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이 마귀가 요업에게 왜 역사를 못하느냐? 요업은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요업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었냐면 항상 하나님 경외한 게 자기의 삶의 목표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10명이 잔치했습니다. 생일 잔치하고 난 다음에 요업이 뭘 걱정했습니까? 애들이 생일 잔치하고 나면 세상 것이 많이 묻어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육신의 즐거움이 크잖아요. 내 애들이 혹시나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러져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서 좀 하나님 멀어질까 봐 요업이 어떻게 하냐면 10명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번제드렸잖아요. 왜? 십자가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 혹시나도 조금이라도 파고 들어올까 봐. 그러니까 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갖다 타 죽어버리잖아요. 이 보면 이 누가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뜨겁게 하느냐 하면 진 안에 확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 딱 끊고 세상 거 접촉하던 것 그거 딱 멀리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수요일날 주일날 안 빠지고 모임에 부지런히 가고 형제姊매 자주 만나고 들었던 말씀 묵상하고 정말 암송하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냐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불길이 있잖아요.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입니다. 식어진 마음도 다 뜨겁게 데피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도 깨는 방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단단하면 다 깨는 거예요. 뜨겁게 사는 사람 옆에 같이 있잖아요. 같이 뜨거워진다고. 감정 들어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가 6번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6번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우리 가족 휴가 기간 맞으면 내가 데려갈 수 있는 거다. 동계수련회 돌아온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모처럼 내 말씀 한번 잔뜩 들어보자. 내 마음이 묵은 땅인데 기경해야겠다. 말씀으로 갈아엎어야겠다. 집회가 많은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전도할 기회가 계속 돌아오니까. 모임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뭐냐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접촉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 보면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어릴 때 어촌, 바닷가에 태어난 사람은 헤엄을 잘 치게 돼 있어요. 산촌에 태어난 사람은 산을 잘 탄다고요. 사람이 무엇을 접촉했다 해서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하고 세상에 있는 걸 계속 접촉하잖아요. 그 사람은 점점 세상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하고 접촉하고 이 교회 안에 계속 확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가치관이 싹 바뀝니다. 신앙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뜨겁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뜨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희한한 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만나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꿀 섞인 과자라고. 야, 꿀 섞인 과자 같다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투덜거릴 때는 뭐라 말했냐면 기름 섞은 과자라고. 꿀이 기름으로 싹 바뀌었잖아요. 야, 진짜 처음에는 꿀처럼 달았는데 나중에 뭡니까? 주님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그게 전부 다 뭡니까? 꿀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하자 진끝을 불살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앞에 한번 보세요. 이 진끝을 불살랐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 불살을 때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그게 뭐냐면 비명을 지르며 그 말이에요. 타오르는 불의 기세에 너무 놀래가지고 겁에 질려가 울부짖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바베라, 소멸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 겁니다. 무엇이냐면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진 끝에 머물고 세상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다가 계속 불평 원망이 계속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징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처음에는 약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불의 기세처럼 타올라 버리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옷을 좀 먹어들어간 좀처럼 나타나지만 호세아에서 보면 안 돌이키면 나중에 젊은 사자처럼 움켜쥐고 나타난다 돼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과 계속 가까이 하잖아요. 계속 접촉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되는 일이 없다고요. 나중에는 자신의 일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계속 불평 원망하고 살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38년 광야 생활처럼 되는 거예요. 헛되이 보내게 되는 거라고. 빨리 이 진끝에 불 탈 때 그때 진끝을 불을 끈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에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기 보면 백성이 누구한테 부르짖었습니까?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죠. 예수님하고 똑같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진끝에 불이 붙었을 때 모세가 중보기 되니까 꺼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여호와께서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세상과 접촉을 딱 끊고요. 정말 하나님과 접촉하도록 그리고 진안에 확 들어오도록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준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보면은 그리고 축복의 불길이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처음에 애굽에 나오고 홍해바다 건넜을 때는요 입에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뭐라고 찬송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고. 그리고 여호와는 용사시라고.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거든요. 근데 그 홍해 건널 때만 감사했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향하는 광야 내내 불평거리만 늘어놓다가 결국 멸망했지 않습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1장의 불평이 시작했는데 14장까지 계속 불평이 갔죠. 불평도 하면 계속 늘어난다 그 말인 거예요. 감사도 할수록 늘어나고 불평도 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습관으로 바뀐다 그 말인 겁니다.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보십시오. 항상 불평하지. 감사하는 사람은 보십시오. 언제나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으려고 그런다고요. 보면 항상 불평하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이 여행을 한 거예요. 기차 여행을 하는데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남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인자하게 보이는데 부인이 좀 표독스럽게 보이더래요. 근데 부인이 계속해서 투덜투덜하고 맨날 불만하는 겁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뭐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처음에 앉아간 좌석이 앉은 자리가 불편하다고 투덜거리고, 그 다음에 시트가 지저분하다고 불평거리고, 이 기차가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짜증내고, 냄새 난다고 짜증내고, 성문이 불친절하다고 짜증내고, 계속 불평을 쏟아내니까 옆에서 계속 불평 듣던 남편이 뭐라 말하냐면 건너편에 있는 그 필 박사님에게 이제 자기 아내를 소개해 줄 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뭐냐면 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고요. 제 아내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라고. 그러니까 이 박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래 부인은 무엇을 그렇게 제조하십니까? 남편이 웃다가 뭐라 했냐면,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불평 제조업자라고. 보면은 불평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항상 불평거리만 보이죠. 감사의 눈을 가지고 보면 감사로 보이죠. 똑같은 장미를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장미 가시가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장미 꽃이 보인다고. 근데 한 가지 알 거는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면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바이러스 역할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변 다 같이 망했다고. 나중에 주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부 다 원망하고 나중에 불행한 인생으로 싹 바뀌었잖아요.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 바이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 불평 바이러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평하고 원망을 집어넣은 게 누굽니까? 사탄인 겁니다. 마귀가 요업에게 불평을 못 집어넣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매일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속닥거린답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감사고, 사탄의 뜻은 뭡니까? 불평인 겁니다. 보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하나 봅시다. 골로새 3장입니다. (3장) 3장의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보면 자, 한번 보시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 말은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즉 자기가
보면 감사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평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불평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뜻이죠. 무엇이냐면 무엇인지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 보면 아주 작은 것도 있잖아요.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복을 정말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에도 복을 다 덩달아 내려줍니다. 이 보면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 자동차 그 포드 자동차 그 설립했던 헨리 포드 아시죠? 그 헨리 포드와 땅콩 10센트라는 유명한 예화가 있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이 뭐냐면 헨리 포드가 한참 돈을 잘 벌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부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조지아주에 어느 시골 벽지 학교, 초등학교죠. 그 여교사가 이름이 마르다 벨이라 하더라고. 편지 한 통을 그 헨리 포드에게 보낸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시골 학교인데 아이들에게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피아노 한 대를 좀 필요한데 혹시 $1000를 기부해 줄 수 없겠냐고 하고 기부해 달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받았거든요. 딱 봤더니 의례적인 편지지 하고 안 보낼 수는 없고 하도 이런 게 많이 오니까 얼마나 보냈냐면 10센트를 딱 보내준 거예요. 10센트를 답변을 $1000 보내달라고 했는데 10,000분의 1이 10센트거든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딱 보내주니까 여기서 딱 받고 난 다음에 10센트를 보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답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10센트를 딱 봤더니 이 여고사 어떻게 했냐면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10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할 수 있을 거야. 감사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냐면 밤새 고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자. 10센트로 땅콩 종자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땅콩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학교 마당에다. 그리고 구슬땀을 흘리고 여러분 매일 땅콩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농사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거두잖아요. 땅콩을 잘 거뒀을 때 이 교사는 정말 헨리 포드에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편지와 함께 그 10센트로 이 땅콩을 거두었습니다 하고 감사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자 헨리 포드가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 어떻게 했냐면 헨리 포드가 다시 편지를 보내요. 얼마를 보내냐면 $10,000를 보내는 겁니다. $1000 달라 했는데 10배를 보냈죠. 가만히 보면 $1000에 10,000분의 1, 10센트를 받았는데 그때도 불평의 눈으로 보지 않았죠. 감사의 눈으로 본 그 여고사의 착한 감사의 마음씨가 결국 10센트에 10만 배를 $10,000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죠. 이제 주정뱅이 남편이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남편.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맨날 술 먹고 사고 치는 거예요. 아내가 이혼하려고 꿈꾸다가 그러다 어느 아내가 구원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이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혼을 못 하고 남편 전다 남편이 말을 들어야 말이지. 20년 동안 전대도 남편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변함없이 토요일 날 되면은 문 앞에 퍽 쓰러진 거예요.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내가 이 남편을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오고 신세를 한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참고 살고 남편 구원 하나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째 남편이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남편이 너무 안 바뀌고 나는 너무 괴롭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없고 더 이상 못 찾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만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가 아닌 막 투덜거리는 그런 기도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자매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뭐 한 가지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남편 쳐다보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생각해 보다가 고민해 보니까 감사거리 일부러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생겼어요. 몇 가지 감사했냐면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남편이 코 골고 막 정신이 자고 있는데 그 남편을 딱 쳐다보니까 한심스러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밖에서 잔 적은 없대. 엎어져도 항상 집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항상 다른 데서 안 자고 항상 집에서 자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남편은 술 먹으면 주사가 많아가지고 상도 엎어버리고 또는 아내 때린다는데 남편은 그래도 그렇게 나고 자기가 그냥 자니까 하나님 그것도 막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은 매일 저렇게 너무 좋아해서 마시지만 여자라고 나밖에 모르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술은 저렇게 마셔도 아직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가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 저렇게 술을 떡이 되어 마셔도 다음 날이면 회사 가는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만 되면 술을 더 떡으로 마셔가지고 어김없이 주일이면 푹 자가지고 주일 하루 종일 자다 보니까 나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야, 남편이 언젠가는 잘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때 아닌 감사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도 감사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냥 웃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감사했대. 그때 남편이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이제 화장실에 잠이 딱 깼는데 아내가 혼자 웃으면서 뭐 키득키득 끄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잠안 자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그런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감사 기도인지를 쭉 말해줬습니다. 갑자기 남편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내가 당신 말 그렇게 안 들어주고 내가 지금까지 맨날 30년간 속썩였는데 그래서 당신 내하고 사는 게 감사하냐고. 그러더니 내가 당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내가 알겠다고. 그러더니 내가 술 끊고 내가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볼게.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기적이 여러분 보세요. 20년 동안 맨날 눈물로 해도 안 되던데 감사기도 한 번에 싹 바뀌었죠. 여러분 보면 물론 이 자매님의 간정처럼 당장 감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바로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바뀌는 바람에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남편도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받은 분들은 바탕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원래 우리는 정말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불평의 사람하고 다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의 형제자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가진 작은 것 가지고 다른 영혼 구원해보고 세워주는 것에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남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화려하게 살지는 않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하게 사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적어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비록 눈물이 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 위해서 참고 주님 마음이 헤아려져서 감사하고, 그리고 비록 주님께 받은 은혜 다 갚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행복을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시간이 걸려도 이거 무엇으로 행복인지 보십시오.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보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도 감사의 눈으로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 뱀은 불평의 눈을 준 겁니다. 뱀 눈이 사악하잖아요. 비둘기의 눈은 예쁜 눈입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에게 순결한 비둘기 눈이라고. 우리들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불행한 일이든지 환경이든지 약점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꾸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록 배운 게 짧고 학력이 좋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의 눈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에게 많은 배움을 안 준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편과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었고, 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보고 더 큰 감사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내게 뜻이 있어 당장 안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또 너무 가난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는 마음이 가난했고 모두 쉽게 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부유해지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나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좋은 학점을 받았고 좋은 회사를 빨리 취직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걸 주시기에 감사하다고. 또 남들보다 재능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재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 보고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또 이해 못할 고난이 닥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잠시 지나고 나면 내게 더 좋은 거 주실 거라는 감사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징계받으면서도 불평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아픔이 있지만 돌이키면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창대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랬다고. 나를 고쳐주신다 그랬다고.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나를 점검으로 만들려고 내 옆에 허락하신 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십시오. 모든 걸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받았어요.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구원받는 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정말 지옥 안 가게 된 것만 하나 해도,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거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 듭니다. 착한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구원받은 분은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착한 사람이라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계속 불평 또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배이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은 오래 불평하는 사람으로 비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 너무 훌륭하고 귀한 분이에요. 착하고 감사해야 하고 모든 걸 감사의 눈으로 비둘기 눈을 가진 분이라고. 너무 귀한 분인데 왜 이래 됐냐? 이 착한 마음에 감히 누가 불평을 넣냐 그 말이에요. 바로 마귀인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영원한 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밟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밟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밟아버려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감사의 산으로 바꿔줬고 모든 걸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어디 감히 마귀가 들어오냐고. 여기다가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뿌리는 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스마트폰, 세상에 있는 온갖 세상적인 것,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들, 그걸 가지고 마귀가 들어올 때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안으로 확 돌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이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 죄의 불평을 녹여달라고, 저를 감사의 불길로 태워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에 나쁜 것도 안 먹습니다. 몸이 다칠 것 같으면 멀리합니다. 내 영혼에 해악되는 걸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멀어질 것 같은 걸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바로 진 안에, 교제 안에 확 들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뜨겁게 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접촉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뜨거운 삶을 봐야 됩니다. 간정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 시대 마귀가 잡으로 밑으로 계속 잡았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 욕심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런 겁니다. 육신의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마치 신앙생활 힘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된 것처럼, 생고생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중한 영혼 다시는 마귀에게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른다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의 마음, 감사의 눈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보면 감사도 하면 늡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구원받지 못해도 그래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감사할 것 하루에 5개쯤을 찾아보자. 이 마음으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하루 주신 건 감사합니다. 살아가다가 내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생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할 게 있을 거고 그거 기록했다가 5가지라도 아니면 3가지라도 기록했다가 밤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리뷰해보고 그리고 감사한 게 있으면 가족들하고 나눠도 보고 그리고 감사 기도드리고 잠자리에 드는 그것이 우리 습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감사 시리즈 3번 더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그래서 기억고 감사하도록 우리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감사 이거 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다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랑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며 환경에 대해서 저주하며 그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마칠 저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함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오심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 안에서 생각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며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주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혹 가난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나 황금은 저에게 꼭 주십시오. 마음이 가난했기에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남들보다 혹 건강이 없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힘차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족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언제나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 이루어지신 걸 보고 하나님께 더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게 삶으로 행복을 느끼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이 마귀와 세상을 저희들이 뿌리치도록 은혜의 하나님 속에 더 깊이 들어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주의 뜨거운 불길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말씀의 불길로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주변 사람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욕심을 내려주시고 비교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한번 스마트폰에 또는 여러분 폰에 감사할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적어가지고 하여튼 하루에 최소한 3개는 감사일기 꼭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폰이 감사폰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폰 말고, 그쵸? 예. 자, 이 감사한 거 적어가지고 밤에 한번 보고, 그죠? 그리고 감사 기도하고 자면 정말 좋겠죠? 예. 해봅시다. 될 때까지 계속 할게요. 자, 은혜 찬송 145장 같이 하겠습니다.